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고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서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한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착각한 거야.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가로챈 거죠. 당시의 가독제도 안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디 자식이 아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동생이 형을 속여서 형이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모든 자격을 다 빼앗고 다 가로챈 거니까 이건 하극상이죠. 천륜을 어긴 겁니다. 이거는 가정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아주 용서받기 힘든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야곱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걸까? 아마도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에서와 야곱을 배웠을 때 쌍태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이 어린 것들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는 걸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얘네들 둘이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뱃속에서 둘이서 날마다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근데 이 두 민족이 이렇게 다투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때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의 장막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야곱을 에서에 비해서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그는 사냥하는 자였고 또 짐승을 잡으면 그걸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늘 대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던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난 날, 어떻게 보면 평생 마음에 묻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어쩌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야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정하신 것이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 앞으로 너가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해준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상속권은 원래 내 거였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려고 하셨던 건데 내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형한테 빼앗긴 거야.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형이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한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거죠.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서서라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와 정당성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생각과 말로도 그가 저지른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죄는 죄죠. 거짓의 죄를 범한 것이고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았으니 그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발점은 욕심 때문이죠.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야곱을 아예 그냥 먼저 나오게 하셨으면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사가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꼭 야곱의 문제만일까?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으면 그럼 야곱부터 나오게 하셔가지고 일이 꼬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꼬이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야곱의 문제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장해서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야, 너 애비를 속여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못된 거 바로 잡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선택과 이 모든 결정은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신 것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건 누구를 핑계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면은요,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굳이 사람이 나서서 내가 뭘 바로 잡아보겠다고 설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이 사용했던 이런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편법을 써거나 불법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죄를 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 때문이었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그의 잘못된 마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과 수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그러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노라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신묘막측한 방법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내 생각을 함부로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마음이 바빠요. 내가 성급해요.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그러다 보면은요, 야곱처럼 이런 편법을 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때로는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내가 이루려고 억지로 뭔가를 막 애를 쓰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것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야지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게 있는 연약함이 뭘까? 내게 있는 부족함이 뭘까? 이거를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이 정말 꼭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재앙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어려움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먼저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장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기 계획이 없어요. 영화로 치면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장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좀 더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긴 안목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16장 1절 말씀, 3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 내가 경영을 할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신다고 하면 그럼 나는 뭐야? 난 내가 선택할 자격도 없는 거야. 내가 기껏 선택을 해서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가?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운명론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죠. 그런가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 내가 뭐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좀 오늘 이 시간에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경영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릅니다.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존재가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세팅하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요, 어떤 것 하나도, 어떤 역사적 사건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역사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경영하고 그 경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런 꿈도 비전도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어떤 하나의 경영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어떤 탐욕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계획과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헛된 계획을 가지고 헛된 세월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 대학로에 가면은요, 개그맨 이원숭 씨가 운영을 하는 이탈리안 피자집이 있습니다. 이 이원숭 씨가 그때 한참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이태리에 무슨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어떤 피자집을 취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 양반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피자, 그러니까 냉동 피자 있잖아요. 그냥 전자오븐에다가 데펴서 먹는 거.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피자헛이라든지 이제 그런 미국식 피자에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져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이런 유럽식 피자, 화덕에다가 구워내는 그런 피자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거기 가서 뭐 먹어보고는 완전히 감탄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진짜 피자였구나. 미국산 피자, 이건 피자가 아니었네. 이게 진정한 피자네. 그러면서 이 피자를 한국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가 갔던 그 유명한 피자집에 가서 내가 당신 이 피자 우리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나한테 그거를 한국에서 팔 수 있는 자격권, 뭐 권리를 달라 해가지고 어쨌든 뭐 1998년도에 그 대학로에다가 피자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피자집을 열자마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IMF가 터진 때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IMF.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 힘든 시기에 누가 가서 거기 가서 피자를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피자 가게를 내는 그 상황도 힘들었고 문을 열었지만 오픈을 했지만 뭐 장사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피자 가게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피자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는 굉장히 원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인기나 명예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권력도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피자 가게를 해오는 동안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었대요. 성공을 했으면서 돈도 많이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는 명예도 갖게 되었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을 이제는 누구와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가 열심히 경영하며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삶의 목적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변화돼 버리고 나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그 돈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인기인데도 그 인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뭐죠? 인간적인 욕망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경영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뜻을 알고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가 형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순탄대로로 쫙 길이 열리고 막 하이웨이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비가 오면 똑같이 다 비를 맞아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남들은 죽을 만큼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거쳐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감춰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나를 이끄실 텐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는 거 다 필요 없네?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게을러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의 차이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십시오.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십시오. 그 경영하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나 이창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성공만 있었나요? 오히려 실패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겪었던 그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고 그를 훈련시켜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금방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부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대로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전부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길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없었다면 시편의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한낱 목동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이 결국은 광야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헛된 실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성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실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드라마를 본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드라마에 그 사람이 성공만 하는 것만은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헤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해피엔드로 끝날 때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야 멋지다. 그러면서 그 한편의 드라마, 한 사람의 인생의 드라마를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마다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의 미련함 때문이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또한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공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공을 통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공을 통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는요,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결국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은 내가 실패했던 그때예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 한순간도 제대로 숨쉬고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그때,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 인해서 낙심도 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찬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찬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억울한 일이 많아.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요, 난 요셉의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거 세상이 이거 억울해갖고 이거 진짜 막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 머리가 막 쥐가 나고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억울해서 죽겠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잖아요. 뭐 얘기한들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전직 관료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들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의 인생에 광명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해가 가고 지나 두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자기를 불러줄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청춘이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한 것으로 치면은요, 요셉만큼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순간도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가 우울해했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그가 우울해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의 선택과 결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범사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모든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보고 한 말이 무엇인가요?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순간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였기 때문인 거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교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것들을 잘 점검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무슨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지게 만들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로워졌으니까,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가 성숙해졌으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아무런 뜻도 계획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감사한 것들 천지입니다. 부족한 건 한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얻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눈물로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가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때예요. 하늘빛 향기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가 있는데요, 여기 멕시코 익투스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다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김윤상 선교사라고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빼고, 이분이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익투스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로 섬기게 됐는데, 원래는 한동대학을 나오고요, 사업가로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사업이 잘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좀 더 키워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멕시코에 이 익투스 선교단체가 굉장히 큰 선교단체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어떤 경영적 사역이 있었대요. 근데 그 경영적 사역이 뭐였냐면 수산물 양식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부르심으로 들린 거예요. 고민하면서 안 가려고, 너무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년 넘게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멕시코에서 차를 운행을 하고 어디를 가는 길에 반대편에서 오던 차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모든 의사가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모든 의사가 다 죽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24시간 동안 그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 하자면 다 하자면 좀 얘기가 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분이 그 꿈과 환상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던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마치 스크린을, 영화를 보듯이 쫙 펼쳐지면서 보여지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 하나하나를 전부 지적하면서 이 사단이 말하기를, 얘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용서할 겁니까? 그리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시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참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있었답니다. 그 심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일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데 그 중에 못했던 것들은 이미 사단이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잘한 것, 주님께서 내가 참 잘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던 거, 내가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야. 주님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거야. 주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계시더래요. 그럼 주님이 딱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 뭐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무일푼이 돼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내가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던 그때 그 시절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저런 일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던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때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